호세아서 2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걸이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여라 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호세아의 자녀들에게 고멜과 논쟁을 하여서 그녀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따져 물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모자 관계를 갈라놓는 것입니까? 실제로 어머니 고멜과 자식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다만 자식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어머니는 북이스라엘의 흐름 및 그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리더십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스스로 따져 물으라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호세아가 우선적으로 고멜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음란 및 음행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음행은 단순히 간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서 전체 말씀을 읽어보면 결국 바알을 중심으로 우상숭배를 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바알은 가나안 땅의 토속신앙 속 풍요 및 다산의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풍년 및 많은 자녀들을 얻기 위하여 바알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은 잉태의 신이었기 때문에 그 바알에게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그 신전 앞에서 성관계를 가졌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전 속 창기와 성관계를 가짐으로 바알을 흥분하게 하여서 비도 내리게 하고 또 아이도 갖게끔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음행입니다. 그리고 고멜로 상징되어지는 북이스라엘은 이러한 문화가 만연하게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화가 안 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주제는 결국 2절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에게 따져 물으라 라는 것입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착각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리는 왜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바르게 믿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매도 불구하고 바르게 믿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은혜의 기억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를 까먹었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던 날과 같게 만들 것이요 그래서 광야에 메마르아 죽게 만들 것이다 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던 날은 하나님을 만난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애굽 시절에 신음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신 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 및 광야에서 말라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심으로 가나안의 강자로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기억을 싹 잊어버린 것이지요. 그저 가나안에 물들어서 자신의 역사 및 정체성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과연 얼마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러므로 자꾸 까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며 또 기록에 남겨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그러한 까먹음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읽으며 과거의 은혜를 떠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주문하고 있는 것이 생각하라 혹은 기억을 떠올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큐티나 설교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 삶 속에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이나 혹은 경험하고 느낀 일들에 대하여 계속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 삶에는 일기라는 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겪은 일들에 대하여 반추하지 않고 또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회개 속에서 글로 남겨보시고 또 아니면 매일 일기 및 기록 속에서 자신의 느낀 점들을 남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SNS를 통하여 충분히 남길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잘 활용하여서 기록하는 습관 및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하였던 이유는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에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즉 영적인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본능적인 것 혹은 가시적인 것에만 목을 메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서는 고멜 및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였던 이유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풍요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서는 희락을 느끼기 위해서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 신앙의 독특함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예배 속에서 성적인 본능을 자극시켰으며 또 그렇게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축복을 받는다고 하니 그만큼 매력적인 종교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까? 9절 말씀에 지금껏 주었던 풍요들을 모두 거두어 가시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13절 말씀에 그렇게 좋아하던 우상의 나라로 끌려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아하는 쪽으로 더욱더 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 만일 사탕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아버지는 처음에는 분명히 사탕을 먹지 말라라고 경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매를 동반한 강력한 훈계가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도리어 이제는 사탕으로 하여금 이빨이 썩게끔 그리고 몸에 병이 들게끔 놔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사탕이 몸에 좋지 않음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아버지는 아이의 몸을 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상을 좋아하니 그리고 그렇게 경고를 하여도 우상을 쫓아간다고 하니 이제는 아예 그 우상의 곁으로 보내줘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매우 고생을 하다가 신음을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서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더욱더 좋아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를 더욱더 주께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로 매달려 보기를 위해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가속도처럼 더 속도가 붙어 더 많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함 속에 주가 주시는 평안을 누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신앙생활이 그렇게 자극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자극적이고 본능적인 오늘날의 문화와는 비길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렁이 각시처럼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도움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으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을 떠올리며 감사하고 주를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매력을 그리고 은혜를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상숭배를 하였던 이유는 알매 대한 교만과 착각 때문입니다. 즉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였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서도 고멜은 스스로가 남편에게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막으시니 어쩔 수 없이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 곁에 돌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굳이 회개나 우상 숭배를 멈출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11절 말씀에 모든 예배를 폐하겠다고 전해주고 계십니다. 즉 신앙을 갖지 못하게끔 뺏어버리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들만의 축복이자 혜택입니다. 즉 예배를 드림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눔으로 희망을 품을 수 있으니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축복을 거두어가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니 결국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러한 우상만 더욱더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패망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죽음의 길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가치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는 주일에 한 번만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며 또 희망과 힘을 얻을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회복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일요일에만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혜택을 잘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혜택을 누림 속에서 더욱더 철저히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경건생활의 모습인 것이며 또 거룩한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여서 그리고 조금 더 성경을 안다고 하여서 교만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아는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은 그러한 지식을 기반으로 삶과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 속에서 평안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함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하였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올챙이 시절을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더불어 그들은 가시적이고 본능적인 것에만 이끌려 하나님보다도 더 자극적인 것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므로 잘 믿는다고 착각하였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그들은 패망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식마저도 그러한 죽음의 열차에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서는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나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까지도 파괴합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죽음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죽음의 흐름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우선은 나부터 바르게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더불어 겸손함으로 주께 매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으리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걸이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 숙제는 자극적인 것을 멈춰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든 스마트폰이든 자극적인 것의 사용을 줄여보시면서 도리어 그 시간에 잠시 눈을 감고 기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잠시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서 그러한 경건생활 속에서 영적인 힐링을 잠시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는 우리들에 대하여 나누어 보겠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도 우리는 자극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건강식은 결코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얼마나 자극적인 것에 노출되어 있고 또 매달리고 있는지를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를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가시적인 것과 본능적인 것에만 따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매력을 느끼고 더욱더 주께 빠져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가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